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단의 기준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사실 정통이란 말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정통과 이단 이렇게 나누기보다도 진리와 이단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은 2018년도 한국의 개신교 교단은 총 374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는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장로교회는 1952년 이래 불과 66년 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쓰는 곳만 총 286곳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 단일 교단이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었으며, 또 장로교회 안에서도 과연 어떤 교단이 가장 성경적이고 정통성 있는 교회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가장 성경적인 장로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이 교회가 가장 정통성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려면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사각형인데,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진리가 동그라미라고 믿는다, 우리는 진리가 세모라고 믿는다, 우리는 진리가 마른 목골, 사다리꼴, 별 모양, 하트 모양으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진리가 동그라미라, 또 진리가 세모다, 마른 목걸이다, 사다리꼴이다, 별 모양이다, 하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말 정통인지 이단인지, 진리인지 이단인지,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나 넓이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이 말씀과 다른 주장을 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건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 신앙의 넓이 이거는 개인마다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성경하고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교단에 속해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넓이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모르면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으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이단으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루터뿐만 아니라 쩌빙글리, 존 녹스, 칼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 성경에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성경 어디에 이단에 관한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던데 남들이 그러던데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인격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삶에 있어서 함량 미달인 소위 이단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함부로 이단으로 재단하고 마녀 사장하듯이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이제 첫 번째 책은 그 해롤드 브라운 박사가 지은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 요걸 이제 라은성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 이제 3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단이라는 용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자유로운 선택, 부속물이라는 의미로 다른 당파, 분파라는 뜻이었지만 경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란 거짓 교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은 거짓 믿음에서 나온 분리 또는 파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신학적인 주장도 다르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일수록 유사품들이 많죠. 그리고 진품과 가짜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단의 그 축자적인 의미, 이단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PT 보시면 이단이란 말은 한자로는 다르이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지만 끝에 가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 말씀에서 벗어난 주장,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단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끝에 가면 말씀과 다른 주장, 말씀과 다른 신학, 말씀과 다른 교리,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단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부터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은 다르이 끝단, 여러분 진리는 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가보면 어떤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주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 자칭 사도, 자칭 이긴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누가 한 사람 해줬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당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막 으아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한 이제 정신병자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다가 저런 놈이 있나? 야 이놈아, 나는 너 같은 놈을 사도로 보낸 일이 없단 말이야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2층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너 같은 놈을 사도로 보낸 일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뭐 사도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전부 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 이단의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바로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 하려면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11절에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부패하여서, 두 번째,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세 번째, 죄를 짓느니라. 자,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부패했다.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부패에 대한 파워포인트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부패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패라는 말은 대부분 마음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기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이 부패는 마음의 부패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부패는 대부분 마음의 부패를 의미하고 있는데 부패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는 마음이 말씀에서 떠난 걸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사기를 쳤다, 집사가 남의 돈을 떼먹고 바람을 피웠다.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나뭇잎이 마르고 시들고 썩질 않죠. 근데 이제 이 나뭇잎이 생명의 근원, 나뭇가지에서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들고 마르고 썩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는 우리 마음이 말씀에서 떠난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단절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부패한 자로서, 부패했다는 건 전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전부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성경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또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정죄한 자가 왜 이단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약속이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구속은 구원과 속죄, 건질 구, 갚을 속.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원래는 깨끗지 않았다,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원래 깨끗지 않았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하한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죄다. 의롭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이란 말은 100%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스스로 정죄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저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정죄한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롭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또 책 한 권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목이 무디의 명설교라는 책인데, 도서출판 솔로몬에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김동연 씨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 58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흠이나 주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D.L. 무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책 58페이지에 보면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마틴 루터가 온 독일을 뒤흔들어 놓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흠이나 주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건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를 씻은 증거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6장 7절에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종교개혁의 키워드는 이신득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종교개혁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다. 의롭게 되었다. 또 모든 죄를 사했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만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로 온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가 되었고 씻어졌고 사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끝난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의 죄가 끝이 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고 율법의 종지부를 찍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부패한 자. 하나님은 의롭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부패한 사람,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고,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자,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네 죄를 다 씻었어. 너를 깨끗하게 했어. 너를 의롭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로 만드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허사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면 씻어진 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면 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인데,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다 받게 하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허사로 믿는 거죠. 무효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어 놓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실패하셨다. 하나님의 판결이 잘못됐다.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1절에서 이단은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죄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1절에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 로마서 3장 23절이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이 죄를 의미한다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11절에서 이단들은 죄를 짓는다.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는데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부인하는 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 예수님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5장 8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 성령이 저희에게 증거하여 가라사대, 또 요한 1서 5장 7절, 이런 말씀에 보면 성령은 계속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 너를 깨끗하게 해 놓았어, 하나님 너를 의롭게 했어라고 증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어 주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마지막으로 한 권 더 가져왔는데,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설교의 황제 또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워지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 이 스펄전 설교 전집 중에 로마서에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려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스펄전의 이 로마서 설교 이제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록된 내용, 여러분 이제 화면에 제가 일부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펄전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로 죄를 씻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는 죄에 대한 화목 제물로 최소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쉬움의 감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회개로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결코 그 죄를 제거해주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로지 오직 피,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는 피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씻어 주었으며 그들을 눈보다 더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나를 떨게 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 안에는 나를 대적하는 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항상 범해왔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 안에서 죽고 압도되었으며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알기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부패했다. 마음이 말씀에서 떠났다. 두 번째, 스스로 정죄한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의롭게 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모든 죄를 사했다, 영원히 사했다고 증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죄를 짓느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다 씻어 놓으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로 만드는 죄,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과 이단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